여기 써 있는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뭐 오순절은 딱 한 번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순절 강림 없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시된 것도 없고요. 계시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표시된 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도주의에서는 이제 사도가 있다. 사도가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다. 이런 게 있고요. 과연 오늘날에 예언이 있느냐? 지난번에 오셨던 그 집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선지자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없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걸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보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책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재성 교수님의 개혁주의 성령론. 성령론이 제가 매번 책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전 이 책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저 목사님 갖고 계신 책이니까 언제든지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 유인을 나눠드릴 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서 성령론이라는 게 조직 진학 과목이 없는 바람에 우리가 성령론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리기 전에 이분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놓겠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사건의 재구성을 할 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밀란이 날 걸 두려워해서 6월절은 피해서 죽이자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밀고 하는 바람에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주 이건 이제 기억하시고요. 아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에 대해서 이 김재성 교수님이 아주 좀 인상적인 그런 그 절기로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뭐냐면 6월절이라는 게 구약에서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죠? 6월절이.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을 지킨 것은 정확하게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잡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늘 구원의 하나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재성 교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월절을 나와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일이 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물론 십계명이 이때부터 성경이 쓰였다고는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분명히 모세 오경이 이가 언제부터 쓰여졌는데 기록으로 글자화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돌 위에 쓰신 이 십계명이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기간을 계산하신 거예요. 김재성 교수님은. 이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에.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서도 십계명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신 흔적이 없다. 물론 돌판은 2번 쓰셨어요. 한 번은 그 우상숭배 때문에 돌판을 깨버리는 바람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써주셨죠. 근데 그 뒤에는 돌판을 얘네들이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써주신 기록이 없다. 이런 독특한 말씀을 드렸어요. 김재성 교수님 책에. 이건 뭐를 강조하시려고 하냐면은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의 말씀의 임함, 성령의 임함은 단회적으로 구약에도 역사했지 그 뒤에 반복적으로 십계명을 써주신 흔적이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력을, 저도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6월절에 돌아가신 게 성경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도 77절을 읽으면서 일종의 추수감사절, 오순절, 77절 이거를 절기로 지켰는데 이 절기 때 모세의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은 유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6월절에 십자가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또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김재성 교수님의 이 책에서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분명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썼는데 6월절에 나오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십계명을 잊어버렸던 또 한때는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넘어갔다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넘어가죠?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넘어갑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주 개판인 놈들인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혹시 법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착도 없다가 법궤가 좀 신통방통하게 적군을 이길까 해서 그걸 갖고 왔다가 뺏겨버리죠. 뺏겨버리는데 8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니까 야 이거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법궤를 갖고 왔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다가 20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이따가 사울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내가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갖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법궤를 다시 갖고 오죠. 그 사이에도 그렇게 잊어버렸을 사이에도 야 니들이 법궤가 없어서 십계명이 없겠구나 내가 다시 써줘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죠. 단회적.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1900년대 초 또 2000년대 들어서 성령 충만의 그 오순절의 불같은 역사가 또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성경의 근거를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데 토타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봐야 한다. 토타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사건의 재구성이라든가 거기에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정확하게 의미했는지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김재성 교수님의 이 이론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6월절과 이스라엘의 광야와 가나안 백성으로 가는 이 여정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고요. 그렇다면 6월절과 오순절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 6월절 이후 오순절의 마가의 120명의 성령 강림도 단회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두 개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재성 교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외에 이제 성경 계시가 지금도 쓰여질 수 있느냐, 성경의 선지자나 사도가 지금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말을 많이 성경 기절과 말로 많이 해서 굉장히 두꺼운데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유인물로 하나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성령론을 기왕에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이번에 확실하게 짚어서 더 이상 좀 왜곡되거나 불건전한 성령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떤 책을
책을 요약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혼자서 제 자유를 쓰는 데는 실력이 좀 없기도 하거니와 책을 근거로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서 나중에 이 본책자를 또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책을 제가 쓸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혁주의 성령론 김대성 교수가 쓰신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네 가지 테마들에 대한 어떤 열쇠를 얻을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잠깐만 저를 봐주시죠. 우선 그 개혁주의 성령론을 시작하시면서 이 김대성 교수가 우리나라 성령론이 왜곡된 이유, 우리나라 성령론이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곡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과 비슷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민속신앙이 귀신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귀신론. 뭐 우리는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은 귀신이 어떤 모양이다 하는 거 대충 그려지잖아요. 소복을 하고 머리를 길게 해놓지. 그리고 맞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깜깜하면 화장실 가면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런 것도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경험하셨고 우리는 그런 귀신론에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이 귀신이 와서 밟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신론에 익숙한 우리들이 성령론이다 하는 것을 받을 때 이 귀신론의 스펙트럼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령론 하면 귀신론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얼마든지 만지시면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분이심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론은 곧 귀신론과 오버랩되어 있다고 이분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 하면 뭔가 막 홀령, 밤에 하고 지지 나타나는 분이 성령이고 병 고치고 이렇게 쓰러지고 방언하고 방언을 꼭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아주 신비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서만 성령님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론이 왜곡된 이유 중에 하나로 이분이 꼽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학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1980년대까지도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똑부러지게 가르치는 뭐가 없었대요. 그죠? 이거는 참 좀 특이해요. 조직신학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론이라는 게 없었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도 개혁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청교도에서 성령론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불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령운동을 바라보면서 막 쓰시기 시작한 책들이 막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개혁주의 성령론 김재성 교수님 책, 그 말고도 박영동 교수라든가 여러 교수님들이 성령론에 대한 건전한 어떤 그 신학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그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 사이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준비할 준비할 그런 여유가 없는 사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여러 군데에서 혼란스러운 성령론이 유입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책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사도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교회 성정론하고 관계가 있어요. 교회 성정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도시산업화되면서 큰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때 플로신학교에 있는 맥가브란이 교회 성장학을 얘기했고 피터 와그너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3의 물결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와그너하고 윈버하고의 목회 성장론은 일단 폐강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1년부터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간판으로 이 성령 운동을 했는데 그게 그냥 들어와서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이것이
표약인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쪽으로 쉽게 성령운동이 시작.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뭐 역사,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갖고 온 정희철 목사님의 책이나 또 이 성경론이나 보시면 되니까 특징만 거기 이제 제가 페이지 수를 다 해놨으니까 책을 한번 보실 것 같은 거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뿐만 아니라 철저한 그 왜곡된 성령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히 개인주의와 주관주의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험을 토대로 자꾸 해야 됩니다. 자기 체험, 성령의 어떤 체험이 중시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됐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주의로 입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운동이 가톨릭에서도 나타나고 피에코파에서도 나타나면서 종교 혼합주의. 특히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리 같은 것은 좀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교리 무용화. 너무 이렇게 각 교파별로의 장벽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이번 다원주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나 객관적인 교리 명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교리가 모호해지거나 약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다이나믹한 어떤 그것이 더 강화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운동의 이게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변화돼서 신종, 변종 또는 합종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형태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한 세기 초 1900년대 이렇게 밀레니엄이 시작하는데 2000년대 이때는 뭔가 사람들이 어떤 말세의식 같은 게 있으면서 이런 성령운동에 좀 도취되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김재성 교수가 불건전한 성령운동의 전반적인 개괄을 쓴 거고요. 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계시가 있느냐 예언자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떤 성경 표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시 혹은 예언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갖고 있는 성경 기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바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저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가 오르되 그렇게 된다. 예, 이게 지금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온 걸 보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 또 써내려가는데 분명히 성경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보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흉년이 들리라고 얘기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봐라. 성경에 분명히 그 뒤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도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일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네, 요거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과 만났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몸을 다 묶고 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봐라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네? 했나요? 갔습니다.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간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점이지 아가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다 이게 관점이 아니에요.
아가보가 아까 글라우디오 때 가뭄이 들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아가보가 이렇게 잘 맞췄다 하는 게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감람산 강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뭐라고 하셨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죠. 누가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 하는 쪽에서는 이런 성경 주제를 들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예언자 없다. 예언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고 그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언자들이 지금 있지 않냐. 그러면 예언도 있을 수 있고 성경도 지금 쓰여질 수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개혁주의적인 해석을 갖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예언이 부질서하게 노출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인데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교독을 하려고 이렇게 각 절별로 해왔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조금 띄어진 게 이제 그 다음 절이거든요.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한번 이 예언이 무질서하게 나올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지금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언자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애굽 땅에서 6월절에 구원을 맛보고 나온 무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하나 보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절에 뭐냐면은 그 예언자들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언자들은 이적과 기사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뻥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말을 들으라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여호와를 배반하게 한다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희소시킨다는 거죠. 지금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에집트에서 나서 광야에 있어요. 물론 척박하죠. 척박한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광야 힘들잖아.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들 엄청나게 맛있는 것과 허허식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맥락이거든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예언이 있다,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중요해서 예언을 한다 하려면 성경 66권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거나 유사하게 관계 있더라도 이것 말고 12월에 전쟁 터진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훼손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거죠. 이걸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니면 어디에 있을 때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다 뻥일 것이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적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미 했다. 뭐를 했느냐? 너희를 구원시켰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를 김재성 교수도 보면서 지금 예언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이 필요한 건 무엇 때문에 예언이 필요합니까? 계시가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계시가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성령 충만이나 어떠한 성령의 열매나 어떠한 성령의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될 뻔했던 우리가 천국 자식이 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인데, 이 구원에 필적할 만한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예언자가 필요한 거냐 이것이죠. 필요 없다는 거죠.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할 건덕지가 없는 건데, 지금도 계시가 필요하고 지금도 사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예언자나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심지어는 이들이 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걸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우시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는 그 선지자들이 너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여호와를 배반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사건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예언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을 앞당기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고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좀 더 긴장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계시로 주셨다. 그래서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미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장치를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뭔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말, 야 저건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데 저거의 계시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내 자의로 뭐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더 이상 무슨 계시가 필요하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계시가 없죠. 아니 우리가 받는 이 영생의 중담에 비하면 12월의 전쟁이 나든 말든 그것이 무슨 계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무슨 예언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거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아버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의로 임의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지 않았던 그 애티튜드 태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의로 이것이 계시다, 이것이 선지자의 새로운 신사도의 말이다 하고서 얘기하는 건 이건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그분 나름대로 또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삼위 하나님도 조심스러우신가, 얼마나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시려는 하는 그 노력을 알 수 있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알리시지, 성령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조차도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무슨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고 새로운 예언을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는 이미 6월절을 통과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우린 다 나왔는데, 광야에서 지금 우리 구원을 경험한 백성인데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뭘 또 새로운 계시를 할 게 있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김대성 교수님이 성경 기조를 써내면서 그 논지입니다. 책을 보시면 더 이제 정확한데 제가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계시가 있다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가를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 시작. 그 선자들이 악한 묵시를 보며 거짓한 병충이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허탄한 묵시를 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지, 얼마나 허탄한 묵시를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를 여기서 구약에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가 66권으로 종료됐다는 그 문구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가 종료된 거 아닌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아기가 맞도록 다 들어갔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무슨 계시가 필요하거나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계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직통 계시파에 대해서 쭉 책에 써놓으셨는데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309페이지서부터 317페이지까지는 이런 오늘날의 예언 은사론자들의 예언의 특징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대부분은 개인에 대한 예언은 아닙니다. 물론 뭐 12월 달에 전쟁 날 거라는 국가에 대한 예언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공교의 유익이 도모가 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개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점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약간의 예지력은 다 있습니다. 쟤 저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는 이번에 성적 떨어지지. 이것도 예지력입니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예지력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런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에 대해서 뭘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부분 공포와 두려움을 선포하는 예언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기 난민가 어디에 지진이 나니까 그 사람은 지질학자도 아닌데 남미의 목사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한참 떴었어요. 한국에도 지진이 날 거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회개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크리스찬들이 돌려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한국도 지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명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은 혹세무민형이지 그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언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마이클 비크라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2011년 3월 4일에 국민일보 기자하고 대담을 한 것을 그대로 실으셨어요. 근데 예언의 적중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20%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렇다고 아니 예언이면 100% 맞아야지 뭐 20% 적중률이다 그러면 그건 뭐 일반 사람들도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김대성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말씀에 근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 중에서 예언 은사가 그러므로 오늘날 중지됐다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제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326페이지에서 330페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의 페이지가 아니고 김재성 교수님의 책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따라서 새로운 추가적인 계시에 의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한 것은 이때 당시에도 계시가 계속된다, 계시의 은사 중지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청교도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런 류의 논쟁은 2세기의 몬타누스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세기마다 성령에 의한 계시가 66권 말고도 또 있다, 예언자도 있다, 사도도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이제 그들이 얘기한 성경 66권 이외의 예언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시한 예언, 아까 얘기한 아가보의 예언이죠. 아가보의 예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요 특수한 은사였다. 오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교회가 아직 미숙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교회를 세우고 지켜주려고 하던 가운데 나타났던 예언자와 예언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으로 교회가 이제 정립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예언자나 예언은 사라졌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를 쓰고 있어요. 정경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다른 계시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할 필요가 없죠. 성경 66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시로서 완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계시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성경 66권은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불건전한 예언들은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오히려 멀리 떠나 교회 부흥의 장애물이 된다.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에 의하면 성경은 신자들의 생활과 믿음을 위해서 충분하고 완벽하다. 성경은 충분하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다.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 필요한 부분은 오늘날 말씀의 설교로 대치돼야 된다. 그것이 은혜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대각성 기간 동안에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기간이 대각성 기간이었죠. 대각성 기간 동안에도 이런 거짓 예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초래됐었다. 재앙이 초래됐었다. 또 얘기 나오고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꾸 이런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 66권의 가치가 훼손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성경 66권의 정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된다. 예언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 성령이 오늘 직접 직통 계시다 하는 것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 나타난 네 가지 문제를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 풀 수 있죠. 오순절도 단회적인 것이고 성경 66권으로 말씀은 종료된 것이고 더 이상의 이 시대의 예언이다, 뭐 계시다, 직통 계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입장이어야 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좀 더 소상하고 방대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책 제가 갖고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소재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질문